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고 하니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민수기 11장 1절 또 10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 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의 이 얘기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강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을 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1년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약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제약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약된 인간을 진노하고 징계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즉 공의와 자비를 함께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실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원망 때문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시내 강야에서 강야길을 출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강약길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이제 노약자, 어린아이들,
온 가족들이 함께 그 강약길을 걸으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망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느냐?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상황을 호전시키고 어떤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강야길을 걸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강야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 강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새끼 밥 먹고 그냥 겨우겨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이 힘든 어려운 삶만을 바라본다면 삶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이 강약길은 내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연단하고 있구나 라고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데 본문에 보니까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여러분, 진영 끝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강약길이 힘들다고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남들은 부지런히 가는데 늦장 피우면서 안 가려고 이런 무리들이 진영 끝에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분자들이 진영 끝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로 사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에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와 함께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와 함께하게 한 것 때문에 십자가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원망자였던 아담이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 아담이든 원망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여정을 만났을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문제가 뭔가,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올 때에 희망이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 원망하고 초정 부리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망하는 대상과 또 자신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파괴합니다. 또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은 원망을 품게 되면 우리 신체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 갖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볼 때도 원망은 우리에게 나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원망하는 것은 매우 나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게 많아요, 작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솔직히 우리 다 알몸뚱이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저희 동네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라지에 차를 못 대요. 그라지가 있는데도 그라지에 차를 못 댑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눈이 오는데도 그라지를 차 안에 못 대요. 왜? 그라지 안에 그냥 잔뜩 쌓였어.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면 주실 것도 생각도 못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들은 강약길을 가는 동안 농사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매일 아침에 강야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워다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지겹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 강약길 오니까 겨우 맨날 만나냐? 이겁니다. 이 불평을 여러분 어찌 봅니까? 만나를 당연시 여기고 지겹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사람인 내가 보기에도 참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만 먹어가지고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만나 먹어가지고 기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력이 쇠하여졌지만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뭐 먹고 지나갔습니까? 만나 먹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만약에 하찮은 음식이었다면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면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다 건강하게 강약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가자의 맛 같더라 그랬어요. 만나가 결코 척박하거나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고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길래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지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귀한 만나를 주었는데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지겹다고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먼저 나오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감사가 먼저 나올 줄 알아야지 불평이 나가고 투정하는 말이 먼저 나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부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주 늦게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일하러 나온 일꾼들이,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하죠. 나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이거 주었는데 저 나중에 온 친구들 왜 나하고 똑같이 주냐? 불평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들하고 일 시킬 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일감이 없어서 놀던 그들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줬어요. 주인에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뭔가 눈이 잘못 봤는지 불평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어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하루 일할 수 있었고 이렇게 품삯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할 자들이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포도원 품꾼들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감사 못했죠. 당연한 것처럼 일어났죠.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났다, 이거 감사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남아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내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남아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구나, 내 앞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지겹도록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주셨던 것들,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탐욕.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제공합니다.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제공하는데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겠다. 방법이 뭐냐면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게 되고 그걸 주워다가 고기로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뭐냐 하면 꽁가에 속하는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 3월 4월경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먼 여정을 떠나는 철새입니다. 철새. 그것이 시내 반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철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철새들이 하필 강약길을 가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도달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된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도 하셨지만 고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종일 종야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는 겁니다. 10호멜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큰 우유병 있죠. 이게 한 갤론인데 이게 3.8리터예요. 3.8리터. 이렇게 된 우유병 하나가 3.8리터. 그런데 메추라기를 2200리터를 모았어요.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죠. 제일 적게 모은 자가 2200리터니 많이 모은 사람들은 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았다는 거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나 또 고기를 주었을 때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도 자신들의 욕심에 집착해서 허겁지겁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고 또 옆에 땅에다가 펴서 말리고 하는 그런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만나 준 것에만 대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불평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고기를 앞에 놓고 그 기도도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부터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건 안정에도 없고 그냥 주워 모으느라고 더 많이 모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심들이 가득 차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해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34절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이 나오죠.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 탐욕으로 죽은 백성들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메추라기를 그냥 자기만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렸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쳐서 죽은 자들, 그 탐욕으로 죽은 백성들의 무덤, 그런 뜻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으로 다 채울 수 있나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욕심은 우리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메추라기를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메추라기보다도 메추라기를 주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메추라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즉 탐욕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사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무너뜨리고 사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니까, 막상 문제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은나팔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팔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나가서 주스만 오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지내가는데,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남은 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